아멘. 어떤 물건이든 계획이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고 계획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이크, 이것의 목적은 앞에 있는 사람, 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멀리까지 퍼지게 하고 잘 들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주말에는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재밌게 성경도 배우고 또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섬길 수 있을까? 여름 성경학교 때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결국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성경학교 중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요리를 해보고 또 손으로 다져보고 재료를 찢어보고 또 맛을 조합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단합하는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결국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소명, 즉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 회개한다 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을 받고 레위는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든지 인간은 내 안에 부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부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체면, 명예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돈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돈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돈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배신하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착취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본인들이 죄인의 대명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죠. 왜요? 그것 다 버려도 돈이 좋기 때문입니다.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냥 죄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따르는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돈을 그만 따르고 무엇을 따르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십니다. 레위는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 자기는 스스로 보기에도 벌레만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보면 저주했습니다. 피해 다니고 뒤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자기를, 탐욕스러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저리 가라고, 다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보면 욕하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너는 죄인이야, 쇠리야 라고 들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도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과 내 성격과 기질을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부르고 한 번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끝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쓰러져 넘어질 때도 주저앉아 있을 때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생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아니야, 넌 돈을 따른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존재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만 쫓아 살았는데 나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있다네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부터 이 세리 레위가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놀랍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들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손길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맨날 돈만 따랐던 그 레위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두었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은 썩어지고 추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지난 것들이 다 헛된 걸로 되는 겁니다. 혈육이 든든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겠다. 그 부르심 앞에 사울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복행자였던 사람이, 핍박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 소명의식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고 있구나.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너를 부르고 계신다고, 너를 의미 있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꿈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밑바닥 생활하고 고통을 겪고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절대로 낭비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의 안에서 들어가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희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람에게도 기대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늘 부르심에 소명의식, 부르심 앞에서 희망으로 응답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의식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굉장한 왕국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본문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는 쓸데없다,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병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명의를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의사의 존재 가치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신약을 발견해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의사라는 직업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큰 병원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의 필요성은 아픈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원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목적을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메시아, 우리를 풍요롭게 할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의식은 명확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병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도 죽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가난해질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목적,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구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의 의미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생명의 의미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너 구원 받았어, 천국으로 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인간관계에서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허무함,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데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구제의 일만을 하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두 먹여 살린다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치유해야 하는 많은 병든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그 가장 큰 목적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모두 감당했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의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이 목적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동료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소명,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